오늘 천년을 향한 광주 순복음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 성령의 위대한 파도가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도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드러나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이루신 300년 동안만 드러났고 그 위에는 표면적으로 활발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 늦은 비 성령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서 오순절 교회가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순절 교회로 말미암아 성령운동이 온 세계에 확산되고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생적인 성령운동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만 미국과 영국 등지에서 들어온 오순절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탄생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로 순복음교회가 만들어지고 세계 최대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비롯해서 그야말로 기라성 같은 순복음교회가 세워져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나라의 모든 예배 방식과 기도와 찬양을 순복음식으로 변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첫 번째 계기는 호남의 성령운동을 통해서 순복음교회가 탄생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호남 지역은 오순절교회의 부흥의 본산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의 탄생의 주역을 행한 그런 지역이 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1903년 원산에서 1907년 평안에서 성령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일제의 강점으로 말미암아 소멸되고 압박을 받았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이나 김익두 목사님이나 또 이용도 목사님 같은 성령의 충만한 주의 종들이 한국을 그야말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치료와 구원의 역사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압박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이 시들해지고 힘겨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1928년 미국에서 메리 럼씨 원래 간호사 출신이었는데 그분이 신학을 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그래서 이 한국에 선교사로 왔어요. 그분이 구세군 본영에 가서 허홍 청년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선교사로 파송된 분도 아니고 그 당시 허홍 청년도 아직 주의종으로 되기 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일본 성서학원에서 1932년에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박성산 전도사님이죠. 그 당시에. 그분이 1933년에 서울 서빙구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1933년 오순절교회가 처음으로 정식으로 탄생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영국에서도 선교사가 들어오고 오순절 계통의 선교사가 들어오고 또 달리 공부한 많은 분들이 서울에서 수창동에도 교회를 세우고 허홍 목사님도 그 당시 아직 목사님이 아니었습니다만 같이 교회를 행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행하다가 1938년 10월 5일 우리 교회 창립이라고 똑같아요. 어떻게 10월 5일에 목사 안수식을 거행했는데 최초로 오순절교회 목사 안수를 받은 분이 허홍 목사님, 박성산, 배북은 이 세 분이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참 놀랍게도 이 목사 안수위원은 영국 오순절교회 감독 카터 목사와 메리디드 목사 등 영국 오순절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줬어요. 그때가 1938년에 우리나라에 비로소 처음 오순절적인
목회자가 처음 목사 안수를 받고 출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오순절 교회가 여러 개가 생겼어요. 그런데 일제히 핍박으로 말미암아 심사참배가 강조되고 고통과 어려움이 심해지자 선교사가 추방되고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또 허웅 목사님은 병약해서 교회를 또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고 결국은 서빙고 교회도 문을 닫고 수창동에 있는 교회도 문을 닫고 또 6.25 때는 폭격돼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서울 인근 지역에 있는 오순절 교회가 거의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일본 오사카에서 곽봉조 목사님이 교회를 세웠어요. 조선 오순절 교회를 세웠는데 그 조선 오순절 교회에서 은혜 받고 온 분이 해남에 있는 그런 자기 시어머니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시어머니가 원래 교회 장로교인이었는데 오순절 교회에서 성령의 충만한 체험을 받은 며느리 전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셔서 결국 장로교에 나와서 그 따로 예배초소를 만들었어요. 그 예배초소를 만든 곳에 표씨 부인이 가서 은혜를 받고 그분이 또 해남에다 또 그와 같이 교회를 예배처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웠다고 해야죠. 비록 가정교회 형식의 그런 작은 것이었습니다만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사람들이 체험하기 시작했는데 그 표씨 부인의 성령의 충만한 예배처소에서 박규님 전도사님이 은혜를 받고 성령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해남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목포에서도 일본의 이꼬마 성서신학교를 졸업한 김성환 목사님이 산정동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박규님 전도사님은 1947년에 그와 같은 성령 충만한 체험을 받고 역사하기 하나님의 전도의 열정을 하다가 아예 순천에 내려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오순절 순천교회인데 그것이 순복음교회의 또 중요한 그런 초창기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남, 순천, 목포 이런 지역에서 어느 면으로는 평신도적인 그런 성령운동을 하는 분들이 오순절 교회, 우리 순복음의 그런 그 전신의 교회죠. 그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역사를 살펴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의병활동하고 비슷한 것이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이순신 장군이 이제 왜군을 무찌르고 그러는데 수많은 의병활동이 이제 전국에서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 보루가 사실은 호남이었습니다. 온 지역이 왜군에게 그야말로 패전하고 군사들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호남 지역에 있는 그런 식량과 거기에서 자원한 의병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서 왜군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정유재란 때의 명량 대첩에 그때가 끝난 후에 이순신 장군이 그 말을 했습니다. 양무 호남 시무 국가다.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 그것은 호남이 최고라는 뜻보다는 어쨌든 호남이 있어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다. 살릴 수 있다. 온 나라가 다 같이 힘을 합해야 다 살 수 있죠. 그러나 어쨌든 그 당시 절박한 상황에서는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순복음교회가 그런 성령운동이 평양에서도 서울에서도 온 지역에서도 그와 같이 일어났습니다만 일제히 그 모든 박해와 핍박으로 말미암아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평신도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이 성령운동의 불씨가 꺼지지 않아서 호남 지역으로부터 성령의 불길이 다시 서울로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므로 호남이 없으면, 이 호남의 성령운동이 없으면, 시무 호남이면, 양무 호남이면, 호남이 없으면 시무 순복음이면 순복음도 없어요. 호남을 통해서 순복음이 생깁니다. 1952년 순천에서 박규님 전도사님이 광주로 올라와서 학동에서 단칸방 얻어서 교회를 시작해서 10월 5일 우리 광주 순복음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곧바로 불로동으로 옮겼는데, 불로동에서 신유의 역사가 많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금방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불로동 오순절교회가 우리 광주 순복음교회의 이제 정식 전신입니다. 그리고 1952년에 이와 같이 세워진 교회였는데 1953년에 미국 오순절교회, 미국 하나님의 성회의 영향으로 이 오순절교회의 자생적인 그 한국의 오순절교회와 미국에서 파송한 하나님의 성회가 틀을 주어가지고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창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교단 창립 전에 1년 전에 우리 교회가 생긴 거예요. 개월수로 하면 한 6, 7개월 후에 정도 됩니다만 어쨌든 1년 앞서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1953년에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세워진 후에 그때 10월에서 이 불로동 우리 교회의 전신에서 대성회를 열었는데 2박 3일 동안 여러 번 집회를 했는데 그때 연 인원이 3,000명이 모여요. 3,000명. 1953년입니다. 1953년. 그 당시로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당시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때. 그러나 이 광주 지역에서 3,000명의 순복음 교인들이죠. 오순절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점차 그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여서 1963년에는 하나님의 교회 광주교회를 박기님 전도사님이 세우고 사위 강성숙 목사님에게 그 교회를 이제 담임 맡기고, 그로부터 오늘 10대 한상현 목사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주 순복음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호남 지역에 있는 순복음 교인들은 말할 수 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물론 처음 시작할 때 미국 하나님의 성회나 영국 오순절교회에서 서울 지역에서 많이 활동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일제히 그 모든 핍박으로 사라졌을 때 호남에 있는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올라서 우리 교단을 만든 거예요. 이것이 기초가 됩니다. 기초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고 우리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단이 더 성장하고 부흥한다는 그런 믿음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고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 정직하고 진실하며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지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정직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직하다는 그 표현은 구약 성경에 있는 대제사장이 모자를 쓰죠. 제사장의 그런 모자가 있습니다. 모자를 쓰고 그 모자에 띠를 들렀어요. 그 모자의 띠에 금패로, 금으로 해고 거기에다 글을 새겼는데 그것이 코데시 라도나입니다. 하나님께 성결하다. 하나님께 성결이란 그 말을 대제사장이 쓰니까 우리 모든 일반 성도님들도 똑같이 그것을 쓸 수 있는 하나님께 정직, 그것을 쓰면 돼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정직한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 성결한 것이다.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데 조금도 흠이 있거나 부정한 것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제사장이 코데시 라도나에 하나님께 성결, 그 모자를 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모든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모든 성도님과 성도님들이 함께 위에서 기도하는 가족과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의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직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간다는 마음의 결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태양이라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태양인데 진리 태양이 하늘에서 중천에 떴을 때 그것을 남중한다고 그러죠. 우리 머리 위에 똑바로 태양이 왔을 때는 그림자가 없어져 버려요. 막대기를 세웠을 때 이 막대기 위에 태양이 남중하면 그 막대기 속 그것만큼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태양이 옆으로 멀어지면 그림자가 이제 점점 길어지고 태양이 저 멀리 가면 그림자가 길어지는 것이죠. 그림자는 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고 똑바로 그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지면 그림자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림자가 길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태양이 이제 멀어진 것으로 우리는 보는데 실제로는 태양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지구가 움직이는 것이니까 결국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질수록 그림자가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많이 짓는다는 것은 죄 지어서 나쁜 것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긴 그림자를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정직하고 곧바르게 서서 그림자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정직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정직한 것은 똑바로 기둥이 세워지는 것인데 똑바로 기둥이 세워져야 집을 지쳐. 기둥이 기울으면 그 위에다가 물건을 쏘면 이게 쓰러져 버리죠. 기둥이 똑바로야 그거에다가 석가래를 얹고 집을 지어서 세울 것이 아닙니까? 똑바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울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많은 일을 시키면 무너져 버려요. 똑바른 사람은 무거운 걸 내려도 이 똑바르게 딱 있으면 아무리 무거운 것이 있어도 이 자체가 부서지면 모를까 끝까지 이건 지탱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안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기만 하면 그야말로 무서운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일을 넉넉히 수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정직하라는 것은 세상의 유혹과 죄악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힘있고 강한 크리스찬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정직한 교회가 돼요. 하나님께 정직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진실한 교회다. 사람에게 진실한 우리 크리스찬이다. 그것은 진실은 참된 열매 아닙니까?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데 진실성이 없으면 그 사람은 썩은 과일을 먹는 것처럼 그야말로 마음에 고통을 주고 불쾌감을 주고 배신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에게 진실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 진실된 사람을 찾기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앞서서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진실된 사람이면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다.
그 사람을 찾아올 거 아닙니까? 식당에 가서도 처음에는 개업할 때 가서 보니까 고기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일주일 뒤에 가니까 이 고기가 반으로 줄었어요. 진실하지 못해. 그러니까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 어쨌든 개업했을 때는 빨리 2, 3일은 가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그 뒤로는 신실성을 상실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실한 그 사업가는 조금 어려울지라도 이문은 박하죠. 그렇지만 그 사업은 계속 잘 될 줄 믿습니다. 왜 진실한 사람, 진실한 사업가, 진실한 교회. 우리 교회의 성장은 진실을 통하여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벤트성이나 다른 사람을 혹시라도 그냥 유혹하고 현혹하는 그런 전도를 하지 말고 진실한 전도를 함으로써 정말로 찾아가고 싶고 떠나고 싶지 않은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의 전도의 방법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종교개혁 500년이 지나서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계획했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줄을 못했기 때문에. 성경이 라틴어로 번역된 것을 사용했습니다. 이 중세의 카톨릭의 공식 성경이 벌게이트역으로 그 라틴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걸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럼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인간의 가르침이나 잘못된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한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돌아가자 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만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새가 한쪽 날개로만 날 수 없죠. 양쪽 날개로 날아야죠. 양쪽 날개로 날아야 제대로 날아갈 수 있지. 한쪽 날개가 조금 다쳤다고 하면 한쪽만 세게 하고 한쪽은 약하게 하고 그러면 위 뺑뺑 돌고 제대로 곧바르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막에서 사람이 걸을 때 뚜렷한 북극성이나 정확한 위치를 정해놓고 걷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큰 사막에서 그냥 큰 원을 들이고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오른발이 대부분 오른발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보폭이 넓고 왼발은 보폭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게 짝짝이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넓은 광활한 사막에서는 그렇게 짝짝이로 걸으니까 결국은 곧바르게 나아가지 않고 이렇게 해서 원을 거려가 돌아옵니다. 말씀 충만할 뿐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것이 순복음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교인들은 기도만 많이 해서 성령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충만하여 말씀과 성령이 병행해서 똑바로 날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방향으로 바르게 날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한국교회의 소망이 될 것이고 다른 모든 교회를 압도하고 앞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순복음교회의 장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직하고 사람에게 진실하고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나아갈 때 세 번째 우리는 천년의 꿈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광주 순복음교회가 천년을 향하여 나간다. 물론 주님께서 오시면 그건 뭐 당연히 우리의 사역이 마무리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고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라도 우리는 꿈과 목표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의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벌써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마치신 지 2000년이 지났다고 하는데 2000년 해도 그것은 뭐 이틀 지난 주님 앞에는 원래 시간과 공간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뭐도 없죠. 그런 것이 원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천년이 하루 같은 것으로 해도 이틀밖에 안 되는 큰 문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으로는 굉장히 먼 미래의 일을 약속한다 그렇게 싶어도 주님께서는 금방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땅을 주고 너로 복이 되게 한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이 세 가지 자손과 땅과 복이 되는 약속이 아브라함의 3대 언약 그 요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약속을 이루신 것이 500년, 1000년, 2000년이 걸렸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고 이삭을 낳기까지도 얼마나 25년 걸렸죠. 그런데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또 그것이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는 최소한 500년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약속을 주시고 이루시는데 500여 년이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먼저 정복하고 그 땅을 완전히 성취해서 큰 강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와디엘 아리시라고 하는 나일강 이집트의 나일강이 아니라 가나안과 이집트 사이의 경계에 있는 그런 시내 강이 있습니다. 그 와디엘 아리시라는 그 오늘날 강인데 그 애굽 시내까지 그 지역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의 지경입니다. 그 가나안 지경을 성취한 것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입니다. 1000년이 걸렸습니다. 1000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나안 땅의 약속이 1000년이 다윗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때가 1000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받고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게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이전 성경에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근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에는 없고 너는 복이 된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가진 모든 사람이 복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이죠. 그 복의 근원이 되고 모든 사람이 복받게 된 것이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이에요. 민족의 그런 일이 이루어진데 500년, 땅을 차지하는데 1000년, 예수님이 탄생할까지 2000년. 하나님께서는 1000년, 2000년이 큰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는데 2000년 지났으니까 너무 지루해서 이제 못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1000년의 프로젝트로 운영하고 계신즉 우리 광주 순복음교회도 1000년의 꿈을 갖고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라도가 생성된 지 지금 999년 됐어요. 1018년에 전주와 나주의 이름을 하나씩 따서 전라도가 고려 때 만들어졌어요. 그것이 만들어진 것이 1018년이에요. 그러니까 2018년 내년이면 1000년이 되는 거예요. 1000년 되면 대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전라도에 1000년이 지난 위대한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한 역사가 시작됨과 아울러 우리 광주 순복음교회도 놀라운 변화와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야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야훼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오늘 또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몇 분 오신 것이 보입니다만 사실 어제 한국교회 정화운동본부에서 10월 12일, 우리는 11일, 12일, 13일, 3일 65주년 이제 부흥성회를 하는데 제가 혼자 다 할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러 그 강사를 누구를 모실까 몇 달 전부터 기도를 하는데
떠오르는 분을 그럼 그분으로 할까 하고 하룻밤 자고 나서 기도하면 또 마음이 시들해요. 그래가지고 제 마음속으로 몇 번 바꿨어요. 그럼 어떡할까? 그러면 그냥 제가 혼자 다 할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중에 한국교회운동본부에서 10월 12일 날 그렇게 하루 날짜를 주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겠다.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거기에서 그 하루를 그렇게 주관하시도록 하고, 또 거기에서 마침 우리 교단 정경 총회장님이 계셔서 그분을 한번 모시고, 그렇게 해서 이틀을 그렇게 하고, 세 번째 오늘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 전혀 제가 생각도 안 했는데, 어쨌든 어제 비가 오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오시진 않았는데, 우리가 외부 목사님들을 초청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분들이 그냥 다 오셔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분들이 오시기 전에 제가 이 설교 본문 정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어제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정말로 우리 교회에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이 비치는 광명으로 우리 광주 순복음교회에 모여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 위대한 역사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광주광역시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때 우리 교회가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것은 2000년 동안 변함없이 빛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2000년 동안 퇴색되지 아니하고 더 빛나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과 희망과 치료의 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광주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면 이 찬란한 빛 가운데 모든 나라와 열방들이 모여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란 우리가 그것을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 오중복음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육으로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나는 중생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음으로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죠. 거룩한 영이 죄인에게 올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죄 안 짓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어찌 성령이 임합니까?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치료하셨습니다. 오늘도 치료하시고 앞으로도 치료하실 것입니다. 신유의 복음이고, 또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 저주에서 벗어난 형통의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형통의 복음이 있고,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사역을 마친 후에 영원한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재림과 천국의 복음입니다. 그 오중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변함없이 붙잡고 나아갈 때 천년의 광주 순복음교회가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 광주 순복음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그 구원의 빛을 받기 위해서, 치료의 빛을 받기 위해서, 저주에서 벗어나 형통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나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의 실질적인 증인이요 간증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희망찬 2018년의 천년의 전라도의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이루어진과 발맞춰서 새로운 꿈과 희망을 향하여 전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